찬송가 18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패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에돔이 심판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회복의 신호탄으로 만국에 대한 심판의 신호탄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의 심판의 이유가 나오고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만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오바다는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 나라이죠.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행한 포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돔은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기뻐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관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들은 쳐들어오는 바벨론과 함께 약탈하기도 했고요,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멸망당해서 도망가는,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는 형제 자손들을 잡아서 오히려 원수들의 손에 넘기는 일까지 아주 서슴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도 밉지만 그 혼란을 턴타 이런 기회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요, 약탈과 또 포로를 잡아 넘기는 에돔이 더 밉죠. 성경 말씀은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는데, 오히려 이 에돔은 슬픔을 당한 형제 이웃을, 그러한 슬픔 당한 사람을 조롱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를 이용하여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만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방관했던 자들, 오히려 악한 일에 편성한 자들,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부 나라에만, 에돔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만국이 심은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시다라는 샤타라는 동사를 마시고 마신다라고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에돔과 만국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즉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바벨론에 협력한 그러한 비열한 행위로 마시게 될 심판의 잔이고, 이 심판의 잔은 또한 망국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마시고 삼킨다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소리를 내어 아주 벌컥벌컥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임하면 숨 쉴 새 없이 벌컥벌컥 마셔야 될 정도로 중단 없이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진행되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도무지 피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면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과 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민족이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이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시온의 승리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풀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족속들은 불꽃이 되고, 오히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이 그곳에 확 불어서 오히려 에서 족속, 에돔이 멸망당한다라는 말씀이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을 일으켜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이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 반복되어 나오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의 모든 땅들을 얻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잃어버린 땅, 잠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이후의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인데 에서의 산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던 포로의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국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마지막 말씀. 즉 일의 결국은, 심판의 결국과 구원의 회복의 결국은 무엇이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 오바댜서가 말하는 말씀처럼, 에돔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꼭 괴로움을 당할 때, 꼭 그때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의 약점을 꼭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될 거라고 믿으십시다. 그렇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혹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기회, 그 약점을 위해, 그 연약한 때 기회를 이용해서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남의 어려움 앞에 그냥 방관만 하고 있거나, 오히려 아이고 기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없었는지, 그렇게 될 때 알아봤다 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던지 되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서운 심판의 잔 앞에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당할 때 어땠는지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베다서를 통해서 이웃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내 배만 채우고 또한 내 이익을 위해서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속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힘든 가운데 나를 조롱하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